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13절부터 16절, 17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소금과 빛 되는 삶, 그런 내용이죠. 이 부분은 뭐 설교를 꽤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저는 뭐 이런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삶을 살으라 그러는데,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빛이죠. 그런데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소금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14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예요. 다른 것을 볼 거 없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소금이 되고 너희가 빛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들을 보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을 지적하기를 좋아하는데 남을 지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심을 가지면 되죠. 누가 뭘 어떻게 하든 그거를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남 탓할 필요가 없고요. 남을 볼 필요도 없고 내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는 가끔 그렇게 들을 때가 있거든요. 저 설교는 우리 저 집사가 와서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저 설교는 항상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쓰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남의 것을 먼저 쳐다보죠. 탈무드에 그런 게 있어요. 탈무드에 사람이 얼마나 남을 쳐다보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이 연탄 굴뚝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한 사람이 얼굴에 많이 묻어 있고 한 사람은 조금 묻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얼굴을 씻어요? 조금 많이 묻은 사람이 씻는 게 아니라 조금 묻은 사람이 씻는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니까 저 사람이 많이 묻었거든요. 나도 많이 묻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얼굴을 씻어요. 근데 많이 뭔가가 묻은 사람은 조금 묻은 사람을 보고서 아이고 이 정도밖에 안 묻었네 그러고서 안 씻는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남을 의식하고 살고 남을 쳐다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남을 쳐다보라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어야 되지 다른 사람이 소금이고 다른 사람이 빛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또 예수를 믿을 때 항상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다시 13절과 14절을 보시면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요.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빛과 소금에 대해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내가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드렸지만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이 뭐 어떤 존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여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단어를 까먹을 때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소금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나가서 욕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세상 나가서 욕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요즘은 거꾸로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은 것이 거꾸로 돼 있는데 성도들이 목사를 많이 염려해줘요. 굉장히 감사하긴 한데 목사님 피곤하죠. 항상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 요즘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제 많이 안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 피곤하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하면 안 돼. 많은 분들이 목사를 염려해줘요.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목사가 성도들을 염려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자꾸만 걱정해줘요. 근데 또 반대예요. 요즘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해줘요. 교회가 타락했다 그래.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시냐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비치기 이전에 어디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고요. 소금 이전에 어디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진 데를 이곳이 썩었어요. 썩었으면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썩은 곳을 방부제 역할을 해줘야죠. 안 썩게 해줘야죠. 맛을 내게 해줘야죠. 세상에 어둠이 가득해요. 어둠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그곳을 밝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빛이 나야 돼요. 우리가 가면 그 모임이 빛이 나고 우리가 가면 그곳에 맛이 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단어냐? 너희는 이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그냥 빛과 소금 이것만 생각하는데 너희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는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소금의 역할은 많아요. 우리가 이 소금이라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그 역할이 뭐냐? 흔히 알다시피 소금은 뭐 방부제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8가지인가를 누가 얘기해요. 소금의 역할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금의 역할을 하나로 얘기해 줬어요. 맛을 내야 된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맛을 내야 된다. 자, 13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맛을 내지 않으면 결국은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의미 없는 존재가 되면 밟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면 맛이 나야죠. 간간했는데 우리가 가면은 약간의 짠맛이 돌면서 맛이 나야죠.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그 교회는 이제 집사를 줄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세례받은 지 1년이 돼야 되고 뭐 어디서 봉사를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거에다가 하나가 더 있다. 집사 주는 기준이 하나가 더 있다. 뭔 기준이냐? 제가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집사를 주나 했는데 그분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통반장하면 집사 준다.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맡은 구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된다. 그 세상 사람들이 뭐 봉사하기 싫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우리 동네를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줄 알 정도가 되어야지 집사 자격이 있다.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한편으로 듣고서 야 저게 뭐야 그랬는데 맞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집사하고 우리끼리만 권사하고 우리끼리만 안수집사하고 우리끼리만 장로하면 뭐예요? 직분이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줄 알아야지 우리끼리만 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지. 세상에 나가서 섬길 줄 알아야죠. 빛을 낼 줄 알아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줄 알아야죠. 예수 믿는다는 거, 이 마태복음에 들어서면서부터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 6, 7장에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에 나가라. 우리끼리만 있는 것은 안 된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하는데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두 번째,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우리식으로 하면 몰라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왜 숨겨지지 못하냐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골짜기에 안 지어요. 평지에다 잘 안 지어요. 옛날에 다 어디다 지었어요? 산 위에다 다 지었어요. 지금도 가보면요. 동네가 산 위에 많아요. 산 위에 동네가 많은데 저녁이 되면 이 동네가 저녁 되면 불을 켜잖아요. 그럼 멀리서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환해요. 아주. 불을 켜는 순간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가 않아요. 저녁 되면 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환하거든요. 두 번째, 15절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말 아래에 둔다는 건 뭐예요? 말 아래에 둔다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 아니겠어요? 한 말 두 말? 우리 쌀 팔 때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이죠. 그 말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등불을 켜놓고서 말을 그냥 거기다 딱 덮으면 빛이 안 나잖아요. 사람이 등불 켜가지고 말 아래에다가 두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다 둬요? 등경 위에다가 딱 두죠. 왜요? 밝히려고, 다 보려고. 그러는 것처럼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세상에서 등경이 돼야 된다. 등경 위에 있는 빛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15절 맨 뒤에 뭐라 그러냐면 15절 맨 뒤에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 빛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 비쳐야 된다. 어떤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구원의 빛. 이것이 다 비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나가서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못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오고 싶어도 안 와요.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와요? 여러분 두 가지는 구분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교회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나가서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맨날 욕만 먹으니까 에이구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물리 선생님이 진짜 이 재밌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천국 가기 싫다고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기 천국 가기 싫대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다 선생님들이 다 예수 믿어요. 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강당에서 모여가지고서 채플 드리고 매일 아침마다가 방송 예배 같이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런 미션 스쿨을 제가 나왔는데 우리 물리 선생님이 맨날 자기는 천국 안 간대요. 선생님 왜 천국을 안 간다고 자꾸 말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장 선생 보기 싫어서 안 가겠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었거든요. 장로님. 근데 장로님인데 막 장로님 그러니까 그런데 교장 선생님 보기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장 선생님 장로님 아니냐 그랬더니 말만 장로지 맨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16절에 나오잖아요. 빛이 다 비쳤는데 16절에 나오잖아요. 제가 한동안은 16절을 젊었을 때 진짜 좋아했던 말씀인데요.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외우고 있던 말씀이에요. 약간 달라져가지고 그렇긴 한데 외우는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냥 빛이 아니죠. 어디 빛이에요? 세상 빛이죠. 너희는 소금이 아니에요. 어디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맛을 내고 세상에서 빛을 내고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사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아까 그랬죠. 빛이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정도로 빛이 다 비친다. 두 번째, 빛을 그 등불을 켜면 말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치게 한다. 너희 빛이 이런 거다. 누구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다. 은혜의 빛이다. 빛을 다 비춰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빛을 딱 비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하나님의 빛을 비쳤을 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빛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소금과 빛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다닐 때 염광교회 있죠? 염광교회. 그게 소금 염자에 빛광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소금과 빛을 가지고서 소금, 빛, 그래서 염광교회라고 지어놨어요. 다. 그런데 염광교회 싸우는 교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꼭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부터 보시면 예수와 율법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7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 신약성경에 여러분 신약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 동시에 나오면 이건 구약성경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을 성경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율법서, 예언서, 시가서로 나눠요. 시가서는 뭐냐면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그러니까 노래와 관련된 거, 시와 노래, 시가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순위를 매겨놨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성경밖에 없잖아요. 순위를 매겨놨는데 어떤 순위냐? 시가서는 맨 뒤에요. 시가서는 없어도 돼.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율법서예요. 1번은 무조건 율법서야. 모세오경. 그래서 율법서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은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면 율법서 다음에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고 예언서는 맨 뒤에 나오죠.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면요. 시가서가 어디가 있냐면 뒤쪽으로 가 있어요. 뒤쪽으로. 그 사람들은 시가서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율법서와 선지서가 없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둘을 만났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가 누구를 대표할까요? 율법을 대표하죠.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죠. 성경에 앞으로도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무조건 다 뭐라고요?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구약성경. 자, 17절 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했어. 율법을 폐한다고. 안식일에 뭘 해먹어. 뭐 사람을 고치기도 해. 뭐 예수님이 또 율법을 폐하면서 사마리아를 가가지고서 여인을 만나.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뭐 성전에서 상을 다 뒤엎어.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다 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1.1획조차도 없어질 수 없다.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어요. 안식일을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보세요. 안식일에 뭔 일을 했다. 병자를 고쳤다. 미리삭을 잘라 먹었다. 여러분, 안식일을 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갔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가요? 상종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나눠주러 간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간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성전에서 상을 뒤엎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 여러분, 성전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키고 제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적이 없다. 내가 구약성경을 폐하러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나는 구약성경을 폐하러 온 적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앞부분부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넣어서 그 성경 말씀이 누구를 향한다고요? 예수님을 향한다고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계속해서 그 예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폐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폐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죠.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에 있는 것을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은 큰 사람이고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참 의미를 가지고서 지킬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오면서 이제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만 몰두해 가지고서 이게 율법이고 이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율법의 의미가 다 사라졌어요. 진정한 의미가 다 사라지고 어떤 것만 남냐면 율법이 사람을 지배해. 율법이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이 뭔 말을 하냐면, 율법이 사람을 지배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갖다가 쓰는 거지.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 들어오면서 많은 것이 깨졌잖아요. 뭐가 깨졌어요? 지성소 개념이 깨졌어요. 신약성경 들어오면서. 신약성경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 때 깨진 게 있어요. 뭐가 깨졌어요? 제사 음식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제사 음식은 괜찮다, 먹어도 괜찮다 얘기해 줬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니까. 제사 음식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친척들 중에서 가가지고서 제사 드렸는데 어떡하냐? 저거 안 먹고 싶다.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되는데 제사 음식 가지고서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사 음식 잘 먹거든요.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깨준 거니까. 진정한 의미들이 있어요. 진정한 의미들.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한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다른 걸 가지고 자꾸만 책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뭘 입고 다녀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여기 찢어진 거 입고 다니면 막 마음이 불편했는데 요즘은 괜찮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서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옷을 뭘 입고 다니도 상관없어요. 모자를 쓰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귀한 거예요. 이제는 드디어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뭘 하느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작은 것만 지켜도 큰 자고 안 지키는 자는 작은 자다. 마지막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여기 왜 나올까요? 자,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지키는 데 등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뒤에 나와요. 5장 뒤 6장에 나와요. 5장은요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 내일 나올 건데, 6장은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가 나와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해석하고 지키는 사람들보다도 더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진짜 말씀을 붙들고 한 점이라도,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되는 거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과 빛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라도 마음에 두고 그걸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어려운지 말도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 내일 나와요? 모레도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맛보기로 하나만 살짝 얘기하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일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율법은 뭐라 그래요? 살인만 안 하면 돼. 예수님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그게 살인이래요. 예수님의 율법이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율법의 1.1획도 흔들림 없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빛으로 보여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의 핵심을 들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 신앙이 어떤지를 항상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신앙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기를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 그랬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율법의 1.1획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